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2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라. 그 이를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우리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9장 전체가 주제가 뭐냐면 맹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단지 육신의 눈에 치유해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처음 부분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음으로 나음을 입는 이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나간 내용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은 자꾸 모든 원인을 죄에서 찾는 거죠. 불행의 씨앗을 죄에서 찾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큰 원칙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거기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의 취지와 원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냥 정죄하는 거죠. 이거 사람들이 다 뭐요? 맹인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 지어서 벌 받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어떤 불행을 당하거나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끼리 그렇게 판단하고 한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대적 그런지 안 그런지는 본인이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진짜 본인의 입장도 아닌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거나 기독교적인 취지에 맞지가 않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저는 꽤 많이 봐요. 뭔가 기도가 부족해서 저랬을 거야. 믿음이 부족해서 저랬을 거야. 뭔가 주의를 빠져서 저랬을 거야.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면 얼마나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죄 져서 저랬을 거야. 이 얘기를 예수님 들으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본인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런데 주님은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 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더 드러나기 위해서 주시는 의도된 고통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확장된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본질적인 복음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안 좋은 일, 나쁜 일 하면 다 벌 받아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품거나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은 기독교적이거나 성경적이거나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처럼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드러나기 위해서, 더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의인에게 오는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럼 고통 받을 때마다 여러분 벌 받았습니까? 그것이 전혀 사람의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함부로 그런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판단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더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기독교가 너무 협소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남들한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쉽게 말하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을 거야, 뭘 안 했을 거야, 부족해서 그랬을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거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9장 3절에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른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거 비기독교적인 거 아시죠? 그거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쉽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 그런가 봐. 막 가게에 저주 흘러나와.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자녀들에게 어려운가, 뭐 실패가 오나 봐.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심지어 구원도 뭐예요?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못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자기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자기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믿음이 유전이 되거나 하니까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집이 저절로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다니까요. 영향을 받는 거죠. 선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안 믿는 집안에서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성경이 이런 걸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이야기로 시작된 내용들이 계속 9장의 전체 내용들이 그 맹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주제가 되고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고침을 받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냥 칭송해주고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고침받은 맹인은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 특히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평가를 받습니까? 너 왜 고침받았니? 아니 고침을 계속 받았는데 너는 왜 눈 떴니? 너 언제부터 눈 떴니? 왜 눈 떴니? 특별히 안식일인데 왜 눈 떴냐는 거예요. 야,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통했다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들으니 맹인이 진짜 자기 자신이 어릴 때부터 고생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지 자존심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대본에 싸움 나죠. 아니 눈 떴는데 왜 눈 떴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고침 받았는데 너는 왜 병고침 받았냐는 거야. 너는 왜 하필이면 주일날 병고침을 받아가지고 속삭이냐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13절부터 34절까지가 그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도전을 하고 예수님은 왜 안식일날 병 고쳤습니까?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게 율법에는 안 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논쟁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그런 거죠. 무엇이 진짜 안 되는 일인가? 무엇이 진짜 정죄할 일인가에 관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인식, 자기의 한계 안에서, 자기의 시야 안에서 딱 갇혀져 있어요. 우리 시야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시야는 무한으로 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폭에 하나님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가 보는 훈련과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 뭐예요? 내 시각이 요렇게밖에, 다른 사람은 또 요래, 다른 사람은 요래. 안 맞죠?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 시야는 넓어서 다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계속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시각은 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으신지를 헤아리는 게 진짜 믿음이고 성숙이고 우리의 성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장은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던 진짜 의도를 드러내시는 거죠. 성경에 나왔을 때 육체적인 질병과 고치신 이유가 우리는 단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본연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문제가 있고 해결을 받을 때에도 단지 그것을 물리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에 한정하면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적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눈을 떴으나 너희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못 알아듣는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는 진짜 결론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요, 이 얘기를 만약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입장에 있었다 속이 부글부글 끓을걸요. 나보고 맹인이래?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자존심도 상하고요.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나보고 죄인이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따르고 지켰는데 평생이 직업이 이건데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눈을 뜨고 안 뜨고가 정작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논쟁을 일부러 삼으시고 논쟁의 결말을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가르쳐 주는 데에 예수님을 목적하신 것이지 단지 눈을 떴다 안 떴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병이 있었는데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신앙은 병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명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무리 건강하고 다 보고 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아픈 사람, 못 보는 사람, 불편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물리적인 수준에서만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수준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도 문제 삼는구나. 해결되면 나는 완전하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벗겨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물리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랑은 같이 가지 않는다. 영적인 문제가 물리적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면 물리적인 문제가 모든 게 낫고 병고침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깨닫고 실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물리적인 문제에 갇혀 살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눈을 떴으나 너희가 맹인이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눈을 어릴 때부터 못 본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봤지만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거죠. 이거는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획기적인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왜 우리 보고 맹인이라 그러냐?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은 알아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35절을 보면 그를 쫓겨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가 없었다면 그 사람이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고 나서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엄청나게 질타를 받거든요. 너는 왜 고침받았어? 너는 왜 눈 떴어? 너 누가 고쳤어? 이게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야, 고침받았으니까 너 기쁘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게 아니라 너 왜 고침받았어? 그래도 결국 쫓겨납니다. 근데 쫓겨난 사람을 예수님이 그냥 가시지 않고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이런 말씀 보면 고쳐주고 가신 게 아니에요. 고쳐주고 그가 분쟁에 휩싸이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렇게 사람들의 공격받은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와서 네가 육신으로 고침받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한문으로 보면 사람의 아들인데 단순한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각주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를 칭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얘기할 때 그렇게 불렀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인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식으로 사람의 아들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말하는 이런 이제 표현인 거죠. 인자를 믿느냐?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누가 그리스도신데요?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았으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저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나이다. 중요한 얘기예요. 믿고 싶지만 몰라서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서 듣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들으라고 의도한 질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다 알고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다 읽고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됐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여태까지 말씀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서 몰라서 못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인자를 믿느냐니까 몰라서 못 믿었는데 제가 알 수만 있다면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37절에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너에게 지금 보이고 있고 너가 듣고 있다 말하니까 뭐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내가 몰라서 못 믿었지, 못 들어서 못 믿었지, 안 가르쳐줘서 안 믿었지, 내가 믿고 싶었고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대본에 나오잖아요.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믿습니다 말 안 하잖아요. 제가 몰라서 못 보고 못 들어서 못 믿었지,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알 수만 있다면, 배울 수만 있다면 믿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누구 들어간 소리예요? 이 맹인을 위해서도 얘기한 거지만, 이미 고침받은 맹인을 위해서도 말씀하신 것이지만 옆에 듣고 있는 바리새인하고 들으라는 거. 너희는 보고도 믿지 않았다. 너희는 알면서도 믿지 않았다. 너희들이 몰라서 안 믿는다 그랬느냐? 너희는 알고도 믿지 않았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못하나요? 못 봐서 못하나요? 못 걸어서 못하나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못한 사람은 몰라서 못해서 못 믿는데 너희들은 다 알고도 안 하니 누가 죄인이냐? 너희들이 죄인이라. 누가 죄인입니까? 불행을 당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할 수 없어서 안 합니까? 네. 이게 참 은혜로운 시작이었죠. 병고 좀 받는 시작이었지만 뒤로 가면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진중해요. 진중하고 굉장히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몰라서 안 했다고? 너희들이 진짜 할 수 없어서 안 했다고?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누군지 모른다고? 불행을 당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꼭 성전의 정화 사건만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여기는 이제 바리새인만 나오지만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성경을 좀 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상식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맹인은, 고침받은 맹인은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하면서 절하잖아요. 진짜 믿은 거예요. 절까지 하면, 경배하면 진짜 믿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실 말씀이 내가 이런 심판이라는 거는 정확한 판단을 하신다는 건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냐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이. 근데 사실 예수님이 맹인으로 만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눈을 보는 사람을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맹인 되게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얘기죠. 보지 못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려 왔다라는 뜻인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그 사람이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차라리 몰라서 못 믿었으면 내가 긍휼을 베풀 터인데 너희는 안다고 하면서 믿지 않았다.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 고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관, 복음이 아니었던 모든 것을 벗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벗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신앙 가운데, 가족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걸 주의해야 돼요. 오래 믿었다. 그러면 더 부드러워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더 넓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래 믿으면서 좁아지는 거예요. 오래 믿으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오래 믿으면서 자꾸 내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대 간의 단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마시고 오래 믿을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넓게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 같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의 취지와 정신을 잘 실천하셨고 그 의도를 가르쳐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지만 고쳐준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당사자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말 복음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눈뜸이 무엇인지,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고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신앙의 확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확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잘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때로는 아픔이 오더라도, 때로는 실패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결국은 죄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경고를 하시면서 오히려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육신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맛보아 제한되어 있던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시각이 넓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월달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오는 일들을 통해서 감사와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